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주 쓰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회원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라.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님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시작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 바쁜 세상 속에 살아가며 항상 때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채 살아갈 때가 많은데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심을 믿고 주의 말씀 이것이 구원되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늘 그러나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 속에서 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성을 주시고 또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 오늘도 복되고
또 주님만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눈에 보이는 눈앞의 현실보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영적인, 내적인, 외적인 부흥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과 또 섬김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계획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일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있게 될 다음 세대 성장 포럼 4월 18일에 있을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 교사 학부모들이 하나님 우리 신앙 교육과 또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과 우리 미래의 문제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부름 앞에 나아갈지를 또 우리 신앙이 또 우리 모든 삶의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서로 도움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교회 더욱더 말씀에 서게 하시고 또 미래 세대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이들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창조의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친히 치료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고통케 하고 근심케 하는 모든 증거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경제적인 궁핍함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수고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 어려움 없도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물질적인 궁핍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생명의 말씀 오늘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봄 되신 방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을 주님의 말씀을 찾아가 주시고 그 말씀이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시고 또 수고하는 모든 대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때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려라.
사람이라 그의 증언이 참된 일로 안노라. 다 같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나 만일 날라리 가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루마리 부족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밤새 갈릴리 바다에서 수고하며 고기를 낚으려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이제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 하시고 또 많은 물고기가 잡혀 올라오십니다. 또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또 떡과 생선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을 먹이시는 장면, 어제 우리가 아침 묵상했던 장면 참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부터는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배고픈 제자들을 먹이시고 거기 끝나지 않으시고 특별히 이제 실패한 제자, 무너진 제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실패와 그 죄책감 속에 있던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따르고 또 그렇게 따르겠다고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는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실패, 이것은 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또 그의 영혼 깊은 곳에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남기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시고 다시 따르라, 나를 따르라 부르십니다. 오늘 그 본문입니다. 오늘 17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셨죠. 유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반복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이 장소를 보시고 이 분위기를 보시면은 그 지금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주셨던 자리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은 그가 그 추위를 피해서 불을 쬐고 있었지요. 불을 쬐고 있었는데 차가웠고 그 사람들 틈에서 그 불을 쬐고 있다가 이 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는 한 소녀의 이야기에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불을 쬐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나 멀찍이서 주님을 바라보던 그 베드로, 그 지난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밤의 그 기억이 문득 떠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불냄새만 맡아도 그 밤, 그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밤을 그는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숯불에서 생선을 구워 주시고 베드로를 이렇게 이제 찾아와서 말씀하시는데 왜 그랬을까? 그 과거의 아픔을 드러내시어서 베드로를 망신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 왜 베드로가 가장 아파하는 그 기억의 자리일 텐데 그 실패의 자리, 그 아픔을 왜 자꾸 주님께서 그것을 들춰내려 하시는 것일까? 그 예수님은 그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그를 어떤 잘못을 주님께 찌르고 그 아픔을 찌르시려고 그걸 들춰내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덮어뒀던 상처,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주님께서는 지금 치료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밤의 상처, 그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그것을 주님은 사랑의 손으로 만지시고 회복의 은혜로 다루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3번을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무너진 베드로를 지금 세우시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너 그때 왜 그랬냐?
너 그때 왜 그렇게 도망쳤어? 너 왜 나를 그렇게 부인한다고 그랬어? 막 찌르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너는 날 사랑하니? 너는 너 날 사랑하니?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것을 물으시는 거죠. 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끝없이 들추어내는 분이 아닙니다. 실패보다는 더 깊은 곳에 있는 마음, 그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괴롭습니다. 더 묻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자, 세 번째 그 베드로는 그 질문 앞에 근심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뭐 대단한 자신감의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깊이 깨어진 사람이 드리는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 진실된 고백이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 속에서, 좀 부끄러움 속에서, 좀 뭐라 형할 수 없는 그 마음의 표현들을 이제는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죠. 야, 이제 베드로가 됐구나. 정말 진실된 저 고백은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네. 이제 그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의 진정성, 거기에 주님은 격려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이유로 사명을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회복된 사랑 위에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주님은 과거의 수치를 정죄치 않으시고 사랑의 확증으로 씻어주십니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그 주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이제 이 사랑이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자존감 위에 사명의 은혜를 덧붙여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 아픈 시간이 있어요. 그 수치를 바라볼 때 그 아픔의 시간이 있어요. 그 과거의 실패의 시간들에 대한 기억들,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도 있고 후회되는 말도 있고 실패한 순간도 있고 믿음이 없어 무너졌던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상처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치유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뒤로 물러서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신 뒤에 이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18절에 보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것은 바로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가리키고 있는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은 매우 무겁습니다. 베드로를 이제 회복시키면서도 동시에 제자의 길이 결코 편한 길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앞장서고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그에게 제자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습니다. 이것은 자기 주도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인생은 점점 자기 뜻이 꺾이고 주님의 뜻에 붙들리는 삶이 됩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내가 가고 싶은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기 쉬운 길만 걷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처럼 느껴집니다. 고난과 희생의 길일 수 있고, 그러나 바로 그 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는 훗날 정말 그렇게 살았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고 결국 죽음의 자리에까지 끝까지 충성한 사람으로 섰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단순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결국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향하여 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앞서서 가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그 부름 앞에 우리 또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서 나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며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그런 고백과 또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실망시킬 때가 많지만 여전히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며 제자의 삶으로, 믿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감으로 그 길에 주시는 생명의 축복과 구원의 풍성함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 이루감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 이루시고 우리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시옵소서.